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복음서, 이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대략 이 산이 지금에도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 산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것은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옛구자 약속약자,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환상 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제자들은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은 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9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 아들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소.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께서 우리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지. 그리고 어떤 제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니 모든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그 귀신 들린 아들 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호통을 쳤어요. 귀신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호통을 쳐도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하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더군다나 이 현장은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제자들을 조롱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에 마침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세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서 외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가 귀신이 들리면 간질을 앓게 되는데, 간질이 발작을 하게 되면 불 속에도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크게 탄식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쫓겨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간질병을 일으켰는데 그 순간에 간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고 간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들도 주님과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안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런 작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귀신이 들려 간질병이 걸린 이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산을 명하여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산이 뽑혀서 던져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산이 무엇입니까? 이 산은 우리 인간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말하게 될 때 좁쌀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말하게 될 때 겨자씨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겨자씨,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어 있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은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반다 마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에 아버지가 하는 대장간에 가서 놀다가 그만 대장간에서 시뻘건 달군 쇳덩어리가 그의 오른손에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손가락들을 다 절단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 반다 마틴은 어려서부터 그의 꿈이 뭐였냐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바이올린을 켜면서 자랐는데 오른손가락들이 다 잘라져 나갔으니까 이제는 바이올린을 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의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반다 마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 이제는 이 왼손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게 해주옵소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게 해주시고 왼손으로 연주를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는 각고의 노력을 한 가운데 그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를 우뚝 세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했더니 이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형식적인 기도만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목사인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내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문제없는 날이 정말 없는데 나 불행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마을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곳에는 15,000명이 살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목사님, 그러면 그곳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이 그에게 주소하고 약도를 그려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그것은 15,000구의 시체가 묻혀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은 이 성도에게 이 세상에 문제없는 데가 어디 있냐, 공동묘지에나 가야 문제가 없지 사람 살아있는 곳에는 문제없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올시다. 믿음이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이 작다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연조가 깊지 못해도, 내 경험이 크지 못해도, 내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 믿음이 겨자씨앗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고 귀신도 떠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미국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곳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다. 당신의 요청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뺏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능력은 고요함 속에서 온다. 능력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의 전 궤도를 바꾸는 결정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나온다.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역동적이고 온전하며 흥미진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라. 좀 위태롭거나 비논리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워서 입이 딱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다 바빠 핑계하면서 기도 못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그가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방패가 제 위치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다고 해서 겨자씨안한 믿음은 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믿음이 내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불신입니까? 아니면 교육 정책의 부재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 것이라고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 신호등을 보고 길을 지나갑니다. 운전을 하고 길을 가게 될 때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좌우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신호등이 가리키는 대로 파란불 따라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큰 사고가 나죠. 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신호등을 과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호등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게 됩니다. 수만 마일 높이에 떠가는 그 비행기를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기분 좋게 그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비행기 탄 모든 사람이 죽는데도 절대로 죽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비행기를 믿는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리를 건너게 될 때 내가 다 건널 때까지 그 다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다리를 건너갈 때 의심하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그 다리를 믿는 믿음이 더 확신이 찬 것 같아요.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다 떨어져서 이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오늘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한 푼 줍시오 그리고 손을 벌리니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 말을 믿고 그 구걸하던 사람이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금과 은은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과 은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커지고 웅장해지고 교인들은 많이 모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오늘 본문 전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기도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아무개 권사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왔지만 능히 해결해 주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 씨 한 알만큼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려서 껍데기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겨자 씨 한 알만큼도 남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가슴이 찔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살려서 우리 삶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